순간이나 또 어떤 퇴임식과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평가해 달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든 그 자리가 참 부담스럽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3절의 서두에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출입하면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그가 이르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언하기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좀 부끄러움 없이 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또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인간 왕 사울도 그와 같이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증언을 들은 다음에 하나의 무게 있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더가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서 본인의 사역을 평가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앞에서 이와 같이 당당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왜 이와 같이 메시지에 앞서서 자신을 평가해 달라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면 자신이 권력과 어떤 또 권력의 비리나 또 어떤 자신의 이런 무능함 때문에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요구할 때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변질되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8장 5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 그의 아들들이 자신의 길대로 또 자신의 행일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참 변명할 것이 없을 만큼 부끄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그가 늙었다라는 이유로 이 왕을 새롭게 요구하는 것은 합당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하튼 사무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 또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셨고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왕을 세우는 이유는 사무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다시금 이스라엘 왕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이 마지막 메시지에 이런 영적인 권위와 신뢰성에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삶이 깨끗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살아왔던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무게가 또 그 메시지는 강하기 마련입니다. 즉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 청년 결백 앞에서 아무런 토를 달 수 없었고 또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올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이 청년 결백함을 주장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겁게 또 무게감 있게 전하는 모습은 비단 사무엘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은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메시지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삶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의 그 메시지에게 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전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웃 보기에 착한 행실이 많이 있다며 우리가 전하는 그 작은 메시지 하나에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의 삶에 선택한 방식은 바로 무엇이냐? 전하는 자의 삶에 합당할 수 있도록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 그는 그 메시지에 닿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수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씩을 본다면 많은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함을 우리가 조심성 있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에게 올바른 모습과 또 올바른 말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에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본격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이와 같은데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느새 죄악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이후에 하솔 군사장관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과 또 모압 왕에 의해서 큰 핍박을 받을 때조차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여룻바알과 또 입다와 또 사무엘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건져내어 주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건져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암몬이 찾아왔을 때 이런 그들의 약속이 조금 사뭇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 대신에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기에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사 시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죄악된 본성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서 그들의 삶의 안정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요구하는 건 명백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불신앙이었다라는 점을 사무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그들의 이런 불신앙이 이런 불신이 더 이상 짙어지지 않도록 이 인간 왕이 이 길갈에서 세워진 이 인간 왕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에게 확실히 알려줍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일러주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종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은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이스라엘 왕도 역시 자신을 세워두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왕의 이런 위계 질서와 또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와 같이 바로 잡지 않을 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국들에 의해서 큰 환난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재산과 또 자녀와 건강과 명예와 성공 등을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두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으나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면 이는 곧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불신앙의 한 모습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힘으로 내 삶의 왕으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는 실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불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때론 재산이 되기도 하고 또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건강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 되어서 어느새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우리를 다스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분이 오직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